문맥에 의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고 깨닫는 데 있어서요, 알고 전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라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태어나서 아이의 행동이 있고 청소년의 때에 맞는 행동이 있습니다. 또 장성한 사람에 맞는 행동이 나오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비록 잘못된 의견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비판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가짜도 있지만 진짜인데 어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리를 잘못 전한다고 다 가짜, 잘 전한다고 진짜. 이거는 좀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인데 자기도 잘못 알고 하는 행동일 수도 있거든요. 중간에 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자라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사람이 자라면, 태어나면 성인이 될 때까지의 과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린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의 의견을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함부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은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근데 은사가 많은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교회, 이러한 교회의 특성이 뭐예요? 은사가 임하니까 사람이 느껴지거든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와 교회를 옮기고 나서 많이 달랐던 게 뭐냐면, 그때는 사람을 판단하지를 않았어요. 쉽게 생각해서 뭐냐면, 제가 교사하는 선교를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오면 청년들하고 같이 4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그들과 삶을 나누고 그들이 이제 잘 적응해 하면 교구로 이렇게 인도해주는 그 섬김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오면 저희는 교사들은 도시락이 나왔거든요. 당시에 김밥이 나오고 도시락이 나왔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몇십 년 전이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배고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숙하는 형제들도 있고요.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저는 그냥 제가 먹을 그 도시락을 주곤 했어요. 드시라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온 거예요. 계속 와요. 그때는 어떤 거였냐면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았어요. 만약에 어려운 사람이라면 어려운 사람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교회를 옮기고 은사가 뭔지, 영분별이 뭔지, 예언이 뭔지 이런 거를 훈련하고 배우면서 물론 좋았던 열매도 있지만 나빴던 열매가 또 생기더라고요. 나름대로. 왜냐하면 들은 대로 우리는 배운 대로 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바라본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요. 들은 대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뭐 영을 분별하라, 영은 뭐 끼리끼리 뭐 이렇게 막 이런 말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나도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분별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 성깔이 있어 보이는데, 저 사람 좀 마음이 예를 들어서 성격이 아주 강해 보이는데, 저 사람 뭐 강한 성품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막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그러다 보면 내가 그걸 가지고 느끼고 보여줬다고 해서 뒤로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 그러고서 거기서 멈추면 좋은데 거기서 판단하는 입술이 나오고 이러한 패턴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위험하다. 하나님 앞에 참 비판과 판단이 뭘까? 분별과 판단이 뭘까? 하나님이 분명히 판단하라고 했고 비판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러나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분별과 판단도 잘 분별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게 분별인지, 어떤 게 판단인지 잘 분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였냐면, 똑같은 팩트를 봐도, 똑같은 상황의 문제를 봐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내 부패한 나의 육신의 마음으로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판단이 되기도 하고 정말 분별이 되기도 한다. 근데 분별이 된다면 하나님 왜 분별하게 하셨겠어요? 중보하라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뭐 내가 그걸 깨닫는다고 해서 뭐 우월하다 뭐 이런 거를 하나님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 혹여나 그런 게 보여진다면 하나님 어떤 마음을 보여줘요? 그 영혼이 돌이키길 원하는 마음. 그래서 그 영혼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죠. 여러분, 사랑이 결여된 상태에서 왜곡된 우리 비판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을 정말 주님께 인도할 마음으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웠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14장에 보면 자, 비판하지 말래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아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5절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5절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은요, 내가 학습한 대로, 내가 교육받은 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 모든 걸 사고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도요, 내가 아픈 기억이 많고 내가 아픈 경험이 많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왜곡된 시각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판단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비판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참 무서운 게요,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나쁜 의도의 판단이 아닐지라도요, 그 사람도 판단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게 나쁜 의도의 판단이 아닌데 판단하는 자리에서 판단하는 말을 계속 하게 되면 이 판단이 나쁜 의도의 판단이 분명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정말 진리라는 게 나쁜 의도의 판단이 아니고 판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본인도 판단을 많이 받아요. 이게 좋은 판단이든 나쁜 판단이든 자기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몰라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그 말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시대, 우리의 사회가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비판은 잘해요. 옳게 비판 잘하죠. 판단. 아주 팩트를, 요즘 팩트 이야기 하잖아요. 팩트를 이야기 잘해요. 근데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모습만 알잖아요. 미래의 모습은 몰라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판단, 이 행동이 나왔는지, 어떤 상황의 근거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와서 우리가 사고하는 이 사고가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안젤로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안젤로 이야기 다 아시죠? 안젤로가요, 막 가다가 고양이가 이렇게
고양이였나 개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고양이가 자기 발에 가서 막 걸기적거려요. 너무너무 이 안젤로가 화가 나가지고 고양이를 발로 팍 쳐버려요 그냥.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행동이 어때? 그분이 봤을 때 아주 무례하고 이상한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아니 고양이 귀여운 고양이 넣었는데 그냥 이렇게 밀면 되지 발로 팍 치고 갈 건 뭐예요? 그죠? 아니 피해가던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주 이상했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의 예를 들죠. 하나님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전하는 사람을 예를 듭니다. 두 사람의 예를 들고 릭조이너라는 저자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니? 릭조이너 그 저자는 당연히 후자 쪽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는 그 사람 아닙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안젤로의 삶을 그 저자에게 알게 하시는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해왔고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고 하는 그 이 사람의 과거는 뭐 모태신앙으로 목사의 그 사역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을 살핀다. 안젤로는 부모도 없이 버려진 아이 속에서 하다가 하나님의 그 전단지 하나의 사랑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시는 그 저자의 기억, 제 기억이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60%의 사랑을 100%의 사랑을 받았는데 60%만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젤로는 10%의 사랑만 받았는데 10%의 달란트만 받았는데 100%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러면서 저는 순교자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와 현재밖에 못 봅니다.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고 아무리 분별력이 뛰어나다고 해도요, 과거와 현재의 모습밖에 몰라요. 우리의 피부를 살피고 우리의 내부를 살피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시는 그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비판은요, 결국 자신이 비판되어지기도 합니다. 내 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형제 눈에 티를 바라보는 이것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너무너무 높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랑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사람은 50보 100보예요. 육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유한 성품으로 태어날 수 있잖아요. 부모님의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잘 교육을 받으면 사람보다 좀 매너 있고 교양이 있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천하 만물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도 부패한 마음, 양심에 화인 맞은 채로 살아간다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 사람을 과도하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지 분명히 알았어요. 사람이 어떤지. 여러분, 사람 따라가면요 큰일 납니다. 사람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 글을 다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따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저 뒷장에 보시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워낙 로마서가 어려워서
이거를 잘 보려면 여러 한국말인데 한국말 같지가 않죠. 음식으로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즘은 정말 저는 요즘 너무 많이 느껴요. 진리를 알고 깨닫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지도자들이라면 어떤 셀리더 그룹과 목회자와 어떤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이라면 진리를 알고 전하는 것은 정말 목숨처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전하는 이것은요, 요즘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죠. 원어에 보면 아가페들이라 해요. 아가페. 사람은 아가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필레오나 스톨게나 다양한 사랑, 에로스나 다양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냐면 아가페적인 사랑을 요구해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 하지 말고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제 내가 새로운 계명을 준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는 나의 제자인 줄 아니라. 가서 예수님 열심히 전할 이유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서 예수님 전하고 낫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래요. 사랑하면 예수님이라고 지칭하지 않아도 굳이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을 터치해서 낫지 않아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왜요? 사랑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질적으로 드러내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김민진 간사님 참 좋아합니다. 이분이 제가 자꾸 이렇게 써먹어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엄마의 유언 따라, 어머님의 유언 따라, 유언은 아니죠, 살아계시니까. 서원 기도에 따라 반경 5km니까 직선거리 5km, 10km 반경 주변에 있는 노숙자들을 잘 섬기라는 미션을 받고 제일 부자인 동네만 간 거예요. 그래서 섬기기 싫어가지고 지긋지긋해서 어렸을 때 맨날 자고 일어나면 노숙자가 자기 집에 같이 자고 있고 비 오는 날 그 노숙자가 찢어진 우산 들고 자기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얼마나 창피했어. 그런데 이제 이분이 커서 하나님 은혜로 많은 부를 이루고 이렇게 살면서 그래서 노숙자 엄마의 서원 기도가 무서워서 가장 부자인 동네만 갔대요. 반경에 노숙자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근데 아니나 다를까 노숙자가 생겨서 비상이 걸린 거죠. 이분이 엄마의 서원 기도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 있어서 할 수 없어서 이분이 노숙자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숙자를 섬기는데 항상 집에서 나와서 막 가다가 이 지하도를 건너가야 노숙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지하도를 건너가기 전에 항상 입구에 장사하는 분이 있었대요. 노점상하는 분. 근데 이분이 항상 노숙자들 먹이려고 가려고 하면 그분이 항상 손가락질하더래요. 왜 저 쓸데없는 사람들 자꾸 밥 줘서 저 버러지들 저렇게 살게 냅두냐고 가만 냅두면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험담을 하더래요. 근데 이분이 김희진 간사님 항상 갈 때마다 마음을 졸이고 그 길을 가고 이걸 마치 3년 정도 했대.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너무 화가 나더래요. 또 오늘도 가면 이 아저씨가 또 뭐라 하겠구만. 근데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늘은 아저씨가 뭐라고 하면 이제 자기도 쏘아 붙이겠다. 이 마음을 먹고 단단히 이제 마음의 멘탈을 딱 잡고 딱 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아저씨가 평상시와 조금 다르더라고요. 딱 가려고 하는데 딱 가는데 아저씨가 째려보면서 그래서
왜 아무 말 안 하지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부르더니 아줌마 부르더니 그래서 이 간사님이 화가 나서 왜? 딱 이렇게 돌아섰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아줌마는 진짜 예수쟁이라. 아줌마처럼 예수쟁이들이 아줌마처럼만 믿으면 이제 자기도 예수 믿겠다. 그러면서 딱 하더래. 아줌마 최고. 근데 그 순간 이분이 이 간사님이 놀래가지고 왜 그러지 저 아저씨가? 이러고 이제 뒤돌아서서 노숙자들 먹이려고 가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딸아, 오늘 내가 너를 통해서 예배 받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맙다, 딸아. 이 간사님 그게 오열하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대. 주님이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역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나 다 일반이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요. 그런데요, 은사도 나타나고 다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다 나오잖아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많은 권능도 행할 수 있고요. 사도 노릇도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저는 요즘 너무 많이 그래요. 저는 너무 생생하게 느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구나. 소자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사랑인데, 많은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사역을 했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할 수 있다는 사실, 불법을 행하는 사람 아이를 떠나라. 여기서 나오죠.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닌 모든 것이 죄라고. 오늘 나온 마지막 절에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요. 제가 이거 잠언서로 착각해서 제가 주일날 우리 교회 나오는 분 가게에 가가지고 대접받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해줬거든요. 악하게 하는 사람을 선하게 대하시라. 그러면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두니까 그게 저 잠언서 말씀인 줄 알았더니 로마서 말씀이었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어저께 12장 말씀이네요.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영성, 이것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의 시련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을 때 그 맺혀지는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통치하는 통치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희 만나주세요. 저의 이런 인격으로 못 살아갑니다. 저의 인격으로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죽어지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가족이 돌아와요. 내가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겠어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가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한 가지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장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조지 밀러 죽은 장례식장에 그 친구가 와서 하나님 만나자. 여러분이 미랄이 되어서 여러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은혜가 많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는 거죠. 우리 좀 정직해져야 돼. 사실 내가 썩어서 죽으면 내 가족이 구원받고요. 내가 썩어서 죽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어 있어.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 내가 죽지 않아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